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은 내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로 가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서바나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지요. 한국말로 서바나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혹시 스페인을 여행 다녀오신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스페인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시나요? 예, 저도 아직 스페인은 못 가봤습니다. 스페인에 가리라. 여러분, 바울이 이 말 했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바울이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했습니까? 로마.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마지막 종착지가 로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가 종착지가 아니었어요. 유럽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유럽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언약으로 잡은 건 분명해요. 로마 복음화에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 시대의 문화, 경제, 사회, 정치 강대국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그때 당시에 어디로 통합니까? 로마로 통했습니다. 이 로마가 그때 당시에 절대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지금 그 로마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강대국입니까? 강대국 맞는데 강대국 지금의 로마는 미국이라고 하지요. 사도 바울의 평생의 임무가 있었습니다. 땅끝에 가는 것입니다. 땅끝에서 뭐 하냐? 땅끝에 교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에 바울이 살았던 당시 지구 끝이 어디냐? 그때 당시의 세계관입니다. 바로 스페인이었습니다. 지구가 둥그렇다는 걸 그때 몰랐을 거예요, 당시에는. 자, 그런데 로마의 복음화가 필요한 이유는 스페인에까지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그 스페인 건너기 직전이 바로 로마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부름받은 복음 전달을 선교사라는 자기의 정체성과 천명 가지고 그 천명을 그 로마 땅에서 로마를 통하여 스페인을 향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중요한 목적으로 딱 잡고 이걸 위해서 뭘 했냐 하니까 제 전도 여행을 진행합니다. 여행을 3번 하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전도 여행을 하면서 뭘 했느냐?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의 사역은 이거였습니다. 선교사의 사명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건데 그 교회에 담당하는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이 지도자가 찾아지고 발견되면 다음 지역으로 갔어요. 근데 이 지도자가 누구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딱 세웁니다. 이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지도자를 그 교회에 세우고 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소통하는 비밀을 가진 지도자를 통해 성령인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바울은 또 한 번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서신과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받은 은혜와 그 교회에 있는 상황들을 보고받기도 하고 충고도 하고 기도도 하며 기도 제목도 나누고 때로는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연보, 헌금을 통해서 계속 서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스페인에까지 스페인이 땅끝 교회에 세우는 것이 바울 일생의 마지막 과업이라고 생각했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오늘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진로를 정대해야 될 것인가? 그러려면 세 번째, 내가 이 인생 목적과 방향에 따라 내가 가져야 될 힘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번 주 핵심과 산업 선교 때 공무원 대회를 진행했지요. 이때 보이지 않는 힘, 공무원이 가져야 될 숨은 선교사의 힘, 이런 힘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세상의 힘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자라나는 후대들과 또 지금 있는 여러분들 중직자와 성도님과 저를 비롯하여 가져야 될 것 세 가지를 공무원 대회 때 말씀해 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모든 것, 우리의 최고로 추구해야 될 가치, 그걸 가지고 영적인 서밋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정상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영적 정상 서밋이 누굽니까? 오늘 오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아이고, 내가 영적 서밋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영적 서밋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이미 영적 서밋입니다. 날마다 영적 서밋의 깊은 어디로? 1%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99%는 안 됩니까? 99%도 됩니다. 99%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한 사람이 애굽 살렸고 전 세계 살렸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1%가 요셉이었잖아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영적 서밋은 영적 서밋 되고 나면 이제 기능 서밋을 준비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영적 서밋에게는 하나님이 기능 서밋도 따라옵니다. 왜? 그렇죠? 자, 근거를 대볼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달란트 있습니다. 달란트가 없습니까? 네, 구원받은 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100% 하나님 달란트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니까 내게 주신 달란트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기능 서비스.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에 의료라는 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한 기능 서밋은 많지 않아요. 지혜가 여기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능 서밋도 영적 서밋의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영적 서밋 됐으니까 이제 기능 서밋 되고, 기능 서밋 됐으니까 이제 문화 서밋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게 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러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뭐 합니까? 문화란 말이 사실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통용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문화라는 것이 뭐 문화예술 공연이 문화가 아니고요. 그 시대의 현장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우상 문화가 바뀌는 걸 문화 서밋이라고 합니다. 뭐 지혜를 계속 예를 들어서 하는데, 병원의 흑암 문화, 죽음의 문화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는 것이 세 가지. 자, 저는 이 세 가지를 한 가지로 설명하고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바로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충만한 것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이는 열심히 그림 그려서 열심히 기능 달란트 서밋이 되라 이게 돼요. 하나님 원래 주신 것이 복음과 만나지면서 영적 세계관에 유일한 나만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딱 얘기해서 기능 서밋. 이 사람이 흐름 바꿔버려요. 요셉이 대표적인. 그래서 창세기 43장 17절인가요? 창세기 48장 17절인가? 이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창세기 생각이 안 나지. 43장? 여호와의 신에 사십일 장 38절이죠. 예, 41장 38절. 4138.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때부터 바로가 인장 반지를 딱 내밀면서 오늘부터 네 총리해라. 모든 것은 네가 결정해라.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진 교회 렘넌트, 그 비밀을 가진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인생의 목적,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있었어요. 세계 땅끝까지 복음화를 하는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성령 인도받는 교회였고, 그래서 방향이 바로 이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들을 남기는 것인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영어 번역으로 봤는데 영어 번역은 되게 더 놀라운 해석이 돼 있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냐니까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라고 나와요. 오픈은 열려 있다 뜻이잖아요. 근데 과거형을 써요. 오픈드라고 해요. 마음이 열려 있었다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됐던 사람들인데, 자,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냐? 바울과 실라를 만나요. 바울과 실라를 만나서 팀 사역을 받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만난 그리스도의 팀 사역을 받았는데 약간의 뭔가 혼동이 왔나 봐요. 자기가 들었던 거, 알았던 것과 좀 차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하냐?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팀 사역했던 그 그리스도가 정말 그런지 성경을 확인한 거예요. 이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메시지가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것인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기도한 사람들이 누구냐?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그동안 들었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저 전도팀이 과연 뭐를 얘기하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에 그러한가 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복음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말씀으로 돌아갈 때 시작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어떻게 회복했냐? 말씀으로 돌아갈게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시킵니다. 청년 요시야 왕이 성전 안에 묻혔던 율법책을 찾아내서 읽고 나서 유월절 회복해야 되겠구나. 복음개혁을 시작합니다. 복음개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이 사람들을 현장에 이렇게 응답받는 거로 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인생의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오늘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을 많이 하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무엇이 성령 충만이냐? 성령 충만은 정의도 너무나 많고 너무나 많은 개념도 있어요. 1960년, 70년대는 신비적인 체험과 어떤 방언과 어떤 신유의 은사가 성령 충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부분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고, 자,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증인입니다. 근데 누구 증인이냐?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오늘 1부 메시지 결론이잖아요. 성령 충만 가는 사람은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237개 나라를 향해. 성령 충만 받았는데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 거 이거는 부분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그리스도의 증인. 증인이 뭡니까?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나 증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뭐로 내가 증인이 됩니까?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자, 인간은 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고 인간이 영입니다. 영적 존재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됐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고 사람에게 또 가지고 있는 것이 혼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하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생각 지키실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관절과 혼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라니 했습니다. 말씀이 내 정신세계와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들어올 때 변화가 시작되고 이것이 영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역사를 하시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 정신세계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영과 혼이 담겨 있는 것이 육체입니다. 저는 이번에 장례식 참석하면서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하나 얻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요즘에 죽으면 화장을 합니다. 과연 화장은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화장이 성경적입니까? 저는요,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했더랬어요. 왜? 흙으로 보내는 거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에 어차피 흙으로 갈 건데 그냥 인위적으로 태워서 뿌리거나 성경적, 물론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다를 떠나서 화장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 굳이 불에 태울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 얘기가 마음에 좀 담겼냐 하니까 육신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훼손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내 몸을 하나님 주신 성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강을 관리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에 그것을 인간이 불로 태운다는 건 임의로 태우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됐어요, 저한테. 화장하면 불법이고 매장하면 합법이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육체, 영과 혼이 담겨있는 육체를 어차피 썩어질 건데 아무렇게 하자, 이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생각해 본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이 육체는 영과 혼을 담고 있습니다. 영, 혼이 육체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황기선 선생님이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데 아직 영혼이 육체에 몸담게 있어요. 자, 이 영혼을 육체에서 분리시키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든 안 받던 사람이든 영과 혼을 육에서 분리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부르시면 나와야 돼요. 그 전까지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자, 제가 지역 예배 때도 메시지 드렸죠. 이 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영적인 영역입니다. 영적 존재이지만 이 인간의 영의 영역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부분이에요.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옵니까? 영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예수 생명이 없으면 영이 죽은 상태라고요. 죽은 상태니까 사단이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합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영에 머무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생명이 영에 머무릅니다. 이 사람은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 마귀가 영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영은 예수님만 임재하실 수 있어요. 사단은 생각과 마음만 움직이고 붙잡고 왔다 갔다 하지 영 속에 사단이 들어가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 이 정신과 마음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간 이후에 어떤 것이 응답으로 와야 되느냐 하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마음과 내 생각까지를 컨트롤하시고 주인은 이걸 가지고 구약에는 할례라고 하고 신약에는 세례라고 합니다. 죽었다가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예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죠? 사랑을 오래 참고. 여러분, 우리 오래 참으면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한국 사람은 자판기 누르고 밑에 꺼내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전 세계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판기 누르면 좀 기다리는데 자판기 눌러놓고 컵 나오나 안 나오나 보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대. 전 세계 공통어 있잖아요. 빨리 빨리. 여러분,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마음이 생겨요. 이게 뭐냐 하니까 자유의지가 예수님께 컨트롤 받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 몇 년 했습니까? 40년간. 왜? 하나님 이거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나오면 끝나는데 왜 이거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마음. 자, 집은 성전이죠. 영혼의 집은 육체입니다. 성전이 뭡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맞죠? 짜장면 집이 뭡니까? 짜장면 만드는 집이 짜장면 집이죠. 육체가 집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언약궤예요. 예수님 이름은 언약궤예요. 언약궤 안에는 예수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름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이 예수 이름이 내 육에 딱 각인되어 있으면 내가 육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영혼 속에 내 육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어디까지 있었죠? 머리 위에 머물러요. 내려오실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지시고 대속을 완성하시고 나니까 머리 위에 머무르시던 게 내 몸, 영혼, 육에 들어오신다고요. 누가? 창조주가 들어오셔요.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해요. 예수 생명, 예수 마음, 예수. 자, 충만이 뭡니까? 내 영에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내 혼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 내 육체에 예수 이름이 각인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가득 담겨 있는 건 고인 거예요. 이게 날마다 콸콸콸콸콸콸 넘쳐 흘러나가야 돼요. 이게 충만이에요. 뭐가? 예수 생명, 예수 마음, 예수 이름. 영과 혼과 육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성령 충만이 이겁니다. 이것을 비밀로 가진 그리스도의 증인이 땅끝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사역이냐?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도 감당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택한 백성,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빛의 자녀.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머물러 있거든요. 예수님은 믿어요. 영접은 했어요. 교회는 다녀요. 영에 예수 생명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고. 육체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손님으로 온 사람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으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역사를 안 하셔요. 가나 혼인잔치가 뭡니까? 혼인의 주인 창조주가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됐으니까 손님으로 딱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떨어졌다고 소식 들었을 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안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뭐라고 하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덩이를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래요. 물을 가득 채워와요. 물 가득 채우면 됩니까 이거? 물 가득 채워오는데 물 떠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줘래요. 이런 일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포도주를 갖다 드려야 되는데 떠 드려라고 했어요. 포도주를 가지고 떠서 주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연회장이 마시고는 지금까지 마셔보지 못한 포도주였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세상에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의 교회 성찬식 때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포도주를 맛보실 것입니다. 개봉박 뚜뚜뚜. 세상의 성찬식에서 보시 못했다. 여러분 성찬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그리스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자 오늘 로마서의 결론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할게요. 결론. 오늘 로마서 15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나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사역을 같이 감당할 사람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에 말씀하셨죠.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인데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과 행위로 되어진 것이 결코 나를 통하여 역사한 것이 내가 역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왜냐? 복음을 편만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
성령이 지금 휴직하셨냐? 아닙니다. 성령께서 일을 그만두셨냐? 아닙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나와 교회에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 바울이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까다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왜 남의 터에 내가 세우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이게 왜 남의 터라고 했을까요? 기존 기성 세대들, 이미 각인 뿌리 체질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찬,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위해 이 복음사역을 하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니 바울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전달된 현장은 그대로 되도록 하고 놔두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내가 가리라고는 바울의 의지와 그 방향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알고 보면 볼수록 참 놀랍고 참 중요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도받느냐? 언약궤 따라 세계복음화의 강단 흐름 속에서 지역 교회에 하나님 그의 교회에 주시는 강단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강단,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성경 말씀의 본문을 여러분 주중에 매일 확인하고 묵상하십시오. 시편 23편 1절 말씀부터 6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은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성경의 본문이에요. 이것이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매일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증인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주여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